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공의로 다스리며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온 세상 요란하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두가 평안함으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찬양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을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의를 말없이 지켰네. 오 베들레헴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또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11장 말씀은 크게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메시아가 이루는 그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져 있는 보석과 진주와 이런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샬롬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로 이 땅을 다스릴 분인데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다윗 왕조가 지금 거의 무너진, 다 쓰러지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새로운 왕,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왕가에서 나오냐면 다윗의 왕가. 다윗은 또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조금 남은 거를 우리가 나무에 조금 남은 거를 그루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 베어진 나무, 다윗의 왕조는 죄와 심판으로 베어진 나무 같으나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서 새 싹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그 당시에 하는 정부의 권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 속에서 새롭게 새 인물을 탄생하게 할 것이다. 다윗 왕조의 그루터기에서 새 싹이 나게 할 것이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머무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6가지 속성은 정말 누가 봐도 굉장히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지혜로울 수 있고 총명할 수 있고 또 모든 모략가가 될 수 있으며 재능이 뛰어나며 또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6가지 속성을 말하면서 이런 자가 메시아로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통치,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데 4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공의가 계속 나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술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와 진실로 통치하는 메시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인데 이 통치는 폭력과 억압과 부패 이런 정체와는 완전히 다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정의롭게 새로운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좀 궁금한 게 4절 말씀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 불이요 검이요 방망이요 모든 것을 자르고 수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처럼 다 꺼져가는 그 절망의 시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롭게 새싹을 그루트기에서 내게 할 것이며 완전한 신의 통치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메시아가 이루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는 어떤 평화의 나라일까? 우리가 보통 평화의 나라 그러면 이 에덴 동산처럼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동물들이 있고 또 나무가 있고 새가 짹짹이고 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평화의 동산이 그려지는데 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창조는 타락 이전의 그 창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8절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정말 이런 평화의 나라가 온다면 우리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또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너무나 복된 그런 세상이 통치가 이루어질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리지요. 자,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는 모든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사라진 새로운 질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으며 정말 조화를 이루는 세계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두려움이 사라진 창조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도래하면 반드시 이런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인데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지금 우리가 과연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며 지금은 아프고 또 지금은 우리가 힘들게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면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처럼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실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완전한 그 새로운 창조 평화를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완전한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9절 한번 볼게요.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찬양이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 만든 찬양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여서 참으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가 올 것을 우리에게뿐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다 무너져가는 그 어둡고 깜깜한 암흑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셨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또한 앞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든다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라며 우리는 또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또다시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절에 또 마무리하면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러면서 이 열방이 뜻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너네 민족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마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표로 먼저 그들을 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이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닌 대림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이 오늘 말씀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지금 우리 이방인 대한민국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방인이죠. 자, 모든 열방이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에 거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마음으로 소망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온통 요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4장 같이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온 세상에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믿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하나님